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아마 제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고 왜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몇 차례 나누어서 아마 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그들을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소문으로 듣거나 전해 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2장, 3장에서 우리가 계속 3장과 4장 상반절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모세의 할 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지고 와서 그들을 뒤흔들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마음들 막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변하지 않고 바울의 복음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문들은 여전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포리교회 우리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라면서 자꾸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한 소리를 들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특별히 바울이 사랑했던 그러한 제자도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걸 제가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율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오고 모세의 할 일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가 말한 할 일을 행해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등등 그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너희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배웠느냐? 너희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율법에 잘못됐고 율법을 왜 지키면 안 되고 율법은 이미 끝났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있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2017년 7월 31일 벌써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과 같이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경험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한 게 몇 년인데, 하나님 말씀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걸 정말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잘 지켰고 오늘도 지켰고 저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어제 또한 나도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에 충성했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를 통해 얻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안의 출신이냐에 따라 왕족이 될 수 있고 왕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둘 중에 마찬가지 여종을 통해 얻게 된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 물론 이스마엘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너의 혈통을 통해서만 낳은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기다리지 못했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의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신분을 망각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정말 잘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남아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대를 이어갈 것이고 너희 후손을 낳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거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라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바울이 지금 율법을 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뒤에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들을 유혹했거든요. 바울의 복음을 버리도록.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순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 얻게 된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상태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죠? 네,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육체적인 것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행위적인 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율법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비유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자녀인 이삭은 누구입니까?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삭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삭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오히려 늦게 태어난 이삭을 굉장히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온전히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다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인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루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순수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자꾸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이 무엇이에요? 네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가요. 더 알아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더 무언가를 지켜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어제도 동일하게, 그저께도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요, 어제와는 오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보았을 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신앙이 정말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 물론 본을 받아야 하겠죠. 그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본이 되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좋았겠어요? 그러한 그들이었어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가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흔한 걸로 명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진짜 있고 가짜 있고, 진짜가 가짜보다 못한 진짜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별이 안 된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정말 드렸고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한 걸 내가 확신합니다. 라면서도 아닌가? 내 믿음이 지금 약한가? 자꾸 우리 믿음의 크기에 대한 걸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봐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그냥 믿어야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러신가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라는 거.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서 혹은 주중에 만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면서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들어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면서 대답을 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믿음도 생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크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주실 거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함께 동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도 하실 수 있고 단단하게도 하실 수 있고 튼튼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종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한 자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육체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온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의심하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의심하고 나에게 오시는지도
의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자유한 자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여 아시오니 한 마음만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곳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